오늘은 호걸승 사명대사의 민간설화와 대사가 일본에 갔을 때 신이 한 행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우쿨 극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사명대사 유정은 우리나라의 호걸승이다. 금강산 유점사에 주석하고 있었는데 임진년에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외병이 대거 이르자 같이 기거하던 중들과 함께 왜구를 피하여 깊은 산골짜기로 숨었다. 첫 번째 꼭지, 임진왜란 중 일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불승이 가서 보니 외병들이 유점사에 들어가 그곳에 거처하던 불승 수십 명을 결박하고는 금은 보화를 찾았는데 승려들이 내놓지 않자 죽이려고 하였다. 사명대사가 이 말을 듣고 유점사에 가서 그들을 구하려고 하자 중들이 모두 만류하며 말했다. 스님께서 같이 기거하던 스님들을 죽음에서 구하고자 하시니 그 자비로움이 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호랑이 입을 더듬어 그 수염을 잡아당기는 격이니 무익한 일로 다만 화를 부를 뿐입니다. 유정은 이 말을 듣지 않고 남병들 가운데로 들어갔는데 그 행동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지라 외병들이 심상하게 여겼다. 일주문에 이르니 외병들 여러 명이 있었다. 유정은 칼과 창을 손질하는 병사들 앞을 절하거나 읍하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으며 걸음을 멈추지도 않은 채 지팡이를 끌고 손을 휘저으며 들어갔다. 외병들은 빤히 쳐다만 볼 뿐 들어가는 것을 막지 않았다. 산역로를 지나 법당 아래에 이르니 중들이 모두 결박당한 채 양편 행랑 아래 있었다. 유정은 자신을 보고 우는 중들을 일부러 돌아보지 않았다. 한 외병이 법당 안에서 문서를 다루고 있었다. 유정이 곁에 가서 보았으나 그 외병은 그를 막거나 꾸짖지 않았다. 그 문서는 보아도 글자를 알아볼 수가 없었는데 외놈들 글자 사이에 예서가 간간히 섞여 있었다. 곧장 법당에 오르니 여러 외장이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한 장수가 글을 써서 물었다. 너는 문자를 아느냐? 유정이 글을 써서 보여주었다. 대략은 안다. 너희 나라에서는 칠조를 존귀하게 여기느냐? 6조가 있지 어찌 7조가 있겠느냐. 어디 들어보자. 유정이 6조의 법명을 쭉 써서 보여주자 그 외장이 크게 기이하게 여기더니 엉뚱한 소리를 했다. 이 절에 있는 금은 보화를 모두 내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마땅히 너를 죽이리라. 유정이 글을 써서 대답하였다. 우리나라는 금과 은을 보배로 여기지 않는다. 단지 쌀과 배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금은 보화는 온 나라를 통틀어도 드물다. 하물며 산에 사는 불승은 일반 백성들과 다르다. 중들은 단지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드리고 채식하며 초이를 입을 뿐이다. 혹은 곡기를 끊고 솔잎을 먹으며 혹은 민가에 걸식하여 삶을 영위하는데 어찌 금은 보화를 쌓아 둘 리가 있겠는가? 또 장군을 보니 불가에 6조가 있음을 알고 있는데 불법은 자비를 베풀고 살생하지 않는 것을 으뜸으로 삼는다. 지금 보니 죄 없는 어리석은 중들을 행랑 아래 결박하여 놓고 진귀한 보화를 내어놓으라 하는데 저 중들은 지팡이 하나로 온 산을 다니면서 민가에서 밥을 구걸하여 조석으로 공양받는 사람들이다. 비록 몸을 가르고 뼈를 가루낸다 한들 어찌 보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 저들은 모두 불법을 닦는 승려들이니 원하건대 장군은 그들을 살려 죽어라. 외장들이 유정의 글을 돌려보고는 얼굴빛이 변하여 부하에게 무어라고 말하자 부하들이 당 아래로 내려가 양편 행랑에 묶여있는 20여 명의 승려를 풀어주었다. 유정이 손을 휘저으며 지팡이를 끌고 절 밖으로 나가자 외장이 커다란 판자에 글씨를 크게 써서 일주문 앞에 내걸었다.
이절에는 돌을 깨우친 고승이 있으니 군사들은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그리고 즉시 병사를 해산하여 물러갔으며 이로부터 외병이 다시는 유점사에 들어오지 않았다. 나라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에 빠지자 사명대사는 산사에 모인 승려들에게 말했다. 불승이 칼을 잡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이렇게 묻는 스님들이 있을 것이오. 승려들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대사가 이어서 말했다. 그러나 조선의 백성이 죽어가는데 우리가 어찌 산속에만 숨어 있겠소? 그 말을 듣고 승려들이 하나둘 일어섰고 그날 모인 승려들이 조선의 승병이 된다. 조정에서는 사명대사를 승군의 장수로 임명하여 팔도의 승군을 통솔하도록 하였다. 임진왜란 중 유정은 불자인 외장 가토 기요마사의 진영을 직접 찾아가 여러 차례 회담했다. 한 번은 가토 기요마사가 물었다. 조선에서는 어떤 보물을 가장 귀히 여기요? 유정이 대답하였다. 우리나라에는 보물이 없고 일본에 큰 보물이 있지요. 가토가 어리둥절해하자 사명대사가 일갈했다. 나라에서 그대의 머리를 가져오는 사람에게 황금 천근과 만호 고을의 원님 자리를 준다고 하니 이만한 보배가 어디 있겠소? 가토가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으나 마음속으로는 무척 두려워하였다. 두 번째 꼭지. 일본에서의 설화. 온갖 시험을 이겨낸 신이한 승려 유정. 1604년 선조의 국서를 받들고 일본에 건너간 사명대사는 교토 후시미성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만나 강화를 맺고 포로로 끌려간 조선인 3,500여 명을 이끌고 이듬해 귀국한다. 당시 일본에서는 일반 사신을 영접할 때 300명, 영의정급 사신에게는 600명을 내보냈는데 사명대사에게는 무려 1000명을 수행케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 대사가 일본에서 얼마나 높은 대접을 받았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사명대사는 교토의 고쇼지에 머물며 붓글씨를 남겼는데 이 유목이 4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어 적국의 승려가 남긴 글씨를 귀하게 여길 만큼 일본인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음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 설화가 탄생했다. 첫 번째는 일본 왕의 병풍시험 설화이다. 사명대사가 일본에 도착했을 때 일본인들은 그의 길을 꺾기 위해 여러 가지 시험을 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병풍의 글자 외우기이다. 일본 측은 사명대사가 머무는 방의 복도에 수만 개의 글자가 적힌 병풍 수십 개를 세워두었다. 대사가 그 복도를 지나가자마자 병풍을 치워버린 뒤 방금 본 글자들을 외워보라고 요구했다. 대사는 병풍 속 글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밤새도록 잘잘 읊었을 뿐 아니라 오자가 하나 난 것까지 완벽히 짚어내어 일본인들을 꿀먹은 벙어리가 되게 만들었다. 줄줄 외우다가 딱 한 폭만 말하지 못했는데 일본인들이 비웃으려 하자 대사는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병풍의 그 부분은 바람에 접혀서 보이지 않았소이다. 일본 사람들이 확인해 보니 실제로 그 글자가 적힌 부분만 접혀 있었다. 일본인들은 그의 천재적인 기억력에 경악했다고 한다. 두 번째는 독사 가득한 목욕탕 설화이다. 일본 측에서는 도승으로 유명한 사명대사의 담력과 도력을 시험해 보려는 계략을 꾸몄다. 일본 관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먼 길을 오셨으니 먼저 목욕하고 쉬십시오. 그리고 사명대사를 목욕탕으로 안내했다. 하지만 그 목욕탕 안에는 독사가 바닥에 가득 우글거리고 있었다. 누구라도 놀라 도망칠 상황이었지만 사명대사는 전혀 놀라는 기색이 없었다. 대사가 자신의 염주를 목욕탕 안으로 던지자 염주가 무언가에 부딪혀 탕소리가 났는데 독사들에게는 닿지 않았다.
제 아무리 독사라도 뜨거운 목욕탕에서 무사할 리 없으므로 욕탕의 밑바닥에 두꺼운 유리판을 덮고 그 밑으로 독사들을 풀었던 것이다. 그러자 사명대사는 아무 일도 없는 듯 태연하게 목욕을 마쳤다고 한다. 이를 지켜본 일본 사람들은 매우 놀라며 말했다. 과연 조선의 큰 스님답다. 그 이후 일본 사람들 사이에서 사명대사의 담력이 크게 알려졌다고 한다. 세 번째는 뜨겁게 달군 방에서 대사 태워 죽이기 설화이다. 일본인들이 사명대사를 시험하기 위해 뜨겁게 달군 방에 가두었는데 겉으로는 대사를 극진히 대접하는 척하며 실제로는 구리로 만든 방에 머물게 한 다음 방 아래에는 숯불을 엄청나게 지펴 방 전체를 쩔쩔 끓게 달구었다. 대사가 그 간교한 계교를 알아차리고는 방 안벽면에 얼음 빙자와 겨울 동자를 써서 천장과 벽에 붙였다. 그러자 화기가 물러가고 방 안이 오히려 차가워져 수염에 얼음이 맺혔다. 사명당이 뛰쳐나오길 기다리던 일본인들은 기다리다 지쳐 잠이 들었고 다 죽었을 것으로 생각하고는 다음 날 아침 문을 열어본 일본인들은 기겁했다. 사명대사가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는데 수염에는 고드름이 맺혀 있고 방 안은 얼음판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쇠로 만든 말인 철마설화이다. 일본인들이 철로 만들 말에게 사흘 동안 불을 뗀 다음 시뻘겋게 달아오른 철마 위에 사명대사를 앉히려 했다. 화가 난 사명당이 말을 타고는 8만 대장경을 외웠다. 그러자 갑자기 일본 전역에 태풍이 불어 대홍수가 났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손이 발휘되도록 빌자 사명대사가 8만 대장경 외우기를 그쳤고 그러자 태풍이 그쳤다. 뒷말 사명의 수레에 의하면 일본 백성이 고생할 것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기가 싫었지만 한 번은 본때를 보여줄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회담이 끝난 후 돌아오려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고맙다고 설면자 2만 근을 그에게 주었다. 유정은 사양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것을 대마도주에게 모두 주고 귀국했다. 세 번째 꼭지. 귀국 후 일화입니다. 당시 조정 일부에서는 승려가 외교적 전면에 나선 것에 관해 은근히 시기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선조 역시 한편으로는 그의 공로를 치하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영향력을 경계하는 눈치였다. 그대가 일본 국왕의 항복 문서를 받아오지 못했으니 아쉽구나. 사명대사는 서슴없이 대답했다. 소승이 비록 항복 문서는 받아오지 못했으나 일본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우리 백성 수천 명을 구해왔습니다. 만약 제 공이 부족하다고 여기신다면 지금 당장 제 목을 치셔도 좋습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백성과 나라만을 생각했던 대사의 강직한 성품을 보여주는 대목인데 선조는 그의 기계에 놀려 더 이상 책잡지 못하고 극진히 대접했다고 한다. 돌아온 다음 사명대사는 정의품 가의의 직위와 임금이 타던 말 엄화 등을 하사받았다. 그때는 스승인 청어 휴정대사가 입적한 이듬해였다. 사명대사는 묘양산에 들어가서 스승의 영탑에 애를 표하고는 치악산으로 들어갔다가 가야산 해인사 홍제암에 머물다가 입적했다. 후에 밀양의 표충사, 묘양산의 수충사에 배양되었으며 해인사의 홍제존자비가 있다. 승려의 몸으로 국가의 위기에 몸소 뛰쳐나와 의승을 이끌고 전공을 세웠으며 전후의 대일 강화 외교 등 눈부신 활약은 후세 국민이 민족의식을 발현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소우쿨 극장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감동적인 사연이나 간절한 기도가 만든 영험 등을 찾아서 올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